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르로다. 내 아버지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헷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헷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헷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의 음성이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번에 이어 야곱의 유언과 죽음에 관해 계속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야곱의 유언을 통해 우리의 심령에 새길 주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12아들을 향한 야곱의 예언적 유언 속에는 아들들을 향한 아비의 마음만 담겨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는 훗날 건국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예정이 담겨 있습니다. 유언을 듣고 있는 야곱의 12아들은 곧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시조가 될 것이고 12지파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이루는 기둥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보니 야곱이 요셉과 베냐민을 축복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해서 12아들에 대한 예언을 마칩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하는 유언의 내용을 들어보니 축복이 넘치고 넘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아무리 극심한 흉년과 가뭄이 찾아와도 생명의 샘 곁에 심겨진 가지는 늘 생명력이 넘쳐나고 열매가 풍성하기 마련이죠. 이와 같이 요셉에게 속한 후손들은 생명과 번성의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셉의 가지가 담을 넘었다는 것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이스라엘 가문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받고 나아가 애굽 전체를 흉년 속에서 건져내는 도구로 사용받는 것처럼 요셉의 후손들은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자들이 될 것이라는 축복의 예언입니다. 야곱의 이러한 축복이 담긴 예언은 야곱이 여전히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만 편애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그 후손들에게 담장을 넘기는 선한 영향력을 부어주기 원하고 복되고 사용하시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그 후손들에게 적개심을 품고 사망의 화살을 쏘는 모든 원수를 꺾기 원하시며 심판하기 원하십니다. 즉 요셉을 향한 야곱의 사랑이 남다르고 넘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해 품고 있는 번성과 승리라는 복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야곱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축복의 예언을 풀어내는 야곱 역시도 요셉을 향한 축복이 그 말씀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있다는 것을 잘 알기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49장 24절을 보시면 야곱이 고백하기를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을 이어서 봐도
야곱이 고백하기를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이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축복하는 야곱의 예언, 그 고백처럼 우리를 죄와 사망, 원수의 세력으로부터 승리케 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의 반석이요 목자 되신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또한 우리가 담장을 넘어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하는 건 역시 전능자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가능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야곱은 자신이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능력 안에서 선을 정해놓고 그 선에서 축복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12자녀들의 인생, 나아가 이스라엘 후손들의 앞날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굳게 믿고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49장 26절에서도 이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한 야곱의 예언이 드러납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야곱 본인이 누렸던 축복이 선조들이 누렸던 축복보다 풍성하고 컸던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큰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예언은 아버지인 내가 이만큼 성공하고 업적을 이뤘으니 사랑하는 요셉 너 역시 잘 될 것이다, 이런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으며 살았는데 그 은혜의 하나님이 너의 삶에도 함께 할 것이다, 이런 믿음의 축복인 것입니다. 야곱은 요셉과 그 가문이 복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근원적 이유가 크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기초하여서 축복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뒤이은 야곱의 고백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축복하고 선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여기서 뛰어난 자라고 하면 보통 장자인 르우벤을 예상하기 마련이지만 요셉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고백 역시 편애가 섞인 고백이 아니라 여기서 뛰어난 자라는 것은 나실인, 즉 하나님께로부터 구별된 자를 의미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라는 권세를 쥐고 있는 것을 축복의 근거로 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구별하여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요셉의 머리로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이 부분에서도 성령의 감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자녀를 바라보실 때 내 자녀가 돈이나 계급이나 성공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갖추고 있어야만 뛰어난 자라고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믿음의 눈으로 자녀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사단이 요구하는 성공의 기준을 복의 근거로 삼는 믿음 없는 우리 부모가 되지 맙시다. 우리가 자녀들을 복된 눈으로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구별하여 선택해 주셨다, 뛰어난 자가 되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전능자요 반석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자녀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축복을 이미 받은 것이고 그 믿음의 눈으로 자녀를 바라보며 가능한 많이 안아주고 가능한 많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전화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은 요셉과 같이 담장을 넘는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바라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49장 28절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야곱의 예언적인 축복을 마치는 시점에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사랑하는 12아들에 대한 축복의 분량이 이리도 차이가 나는가? 야곱은 진정 죽는 순간까지도 요셉만 편애하며 다른 자식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아버지였는가? 우리는 오해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축복의 내용이 서운함을 넘어서서 두려움을 불러일으킬 만큼 그 내용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며 괜한 조바심과 두려움이 나에게도 찾아옴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혹시 야곱이 그 큰아들 르우벤에게 너는 탁월하지 못한 인생이라 예언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너는 탁월하지 못한 인생이라 그렇게 여기고 있지는 않을까? 이런 조바심, 이런 두려움 말이죠. 하나님의 종인 저 역시도
그야말로 크고 놀랍게 세계적으로 사용받는 또 다른 하나님의 종들을 볼 때에 이런 생각을 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같은 하나님의 종인데 나는 탁월하지 못한 인생이고 저분은 요셉과 같이 탁월한 인생으로 부름받았나? 이런 조바심 혹은 이런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에서 나오는 말씀 구절을 통해 이런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접할 때에 성령께서는 제 마음에 있던 조바심,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도록 진리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부여하시는구나. 여기서 재능이란 말이 바로 그 사람이 지닌 분량을 의미합니다. 본문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그 자녀들이 지니고 있는 분량대로 축복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닌 인격의 분량, 믿음의 분량, 그리고 내가 삶에서 행한 순종 또는 삶에서 지은 죄까지 포함된 삶의 열매라는 분량까지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 분량에 꼭 알맞게 축복을 내려주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원하는 만큼 달란트를 부여받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1달란트를 받아야 하는 나인데 나 스스로는 5달란트를 갖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내 바람대로 5달란트를 받게 되면 과연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 5달란트를 부여받은 것을 버겁고 힘들어하며 감당하지 못하며 나도 기쁘지 않고 하나님도 기쁘게 할 수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는 5달란트를 받기에는 너무 부담되고 1달란트만 갖고 싶은데 하나님이 내게 5달란트를 감당할 자라고 하시면서 그만큼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절대 감당 못할 것 같아 두렵지만 막상 5달란트를 받고 일하게 되면 그것을 감당해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나도 기쁘고 주인도 기쁜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고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완전한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우리에게 분량에 넘치도록 또는 분량에 모자라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아들들이 그 분량대로 축복의 예언을 받은 것은 가장 공평한 하나님의 분배인 것입니다. 실제로 훗날 그 12아들들을 살아내는 삶을 보면 그들의 분량에 맞게 축복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몇 달란트를 주셨는가 조바심 낼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는 어떤 내용의 계획을 품고 계실까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조바심 나고 두려우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예언의 은사가 뛰어나다고 소문이 난 사람에게 가서 미래를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의 은사는 오늘날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예언의 은사는 내 조바심을, 내 두려움을 채워주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은사가 아닙니다. 또한 예언의 은사는 내가 육체의 소욕대로 듣기 원하는 그 소리를 듣게 해주는 용도로 사용받는 은사도 아닙니다. 그런 소리를 듣기 원하다가 못 들으니까 결국 헛된 목마름을 이겨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무속인에게까지 가는 영적 간음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언의 은사는 교회의 공동체의 덕을 세우라고 주시는 은사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우리는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기뻐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분량대로 주신 것에 만족과 겸손을 배울 수 있으며 더욱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느끼며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어 유언을 마친 야곱은 이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오직 믿음을 기반으로 자녀들을 바라보며 분량에 맞게 유언을 남긴 야곱답게 자신이 어디서 잠들어야 할지도 믿음의 기초에서 정합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아멘. 야곱은 믿음의 선조들이 잠들어 있는 곳, 즉 하나님의 백성이 안식하고 있는 그 장소가 자신이 돌아가야 할 곳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자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처소를 사모하는 야곱과 같은, 요셉과 같은 그러한 복된 인생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과 후손들에게 각 분량에 맞게 베풀어 주실 완전하고도 공평한 축복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그 축복으로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세상 모든 민족이 만족함을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에도 그 축복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또 감사드립니다. 한 해의 사역을 결산하고 내년도 사역을 준비하는 목회자 세미나가 오늘부터 23일 수요일까지 진행됩니다.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지하는 2박 3일의 영성 세미나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오늘도 각 처소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소망 삼고 사역하는 도시 미자립교회, 농촌교회 목사님들과 그 가정을 기억하시고 해외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기억하소서. 모든 목회자, 선교사, 평신도 사역자들에게 오늘도 새 힘을 부어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